읽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펼쳐주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게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나이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의 보레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3.1절의 외침을 기억하며 자유를 갈망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깊은 자유를 구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자기의 의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책망하실 때 겸손히 받으며 부르실 때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흩어진 생각을 모아주시며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개로 시작하여 은혜로 채워지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을 한번 주모에서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보라색이죠. 네, 진한 보라입니다. 이것은 화려해서가 아니라 깊어서 보라색입니다. 또한 왕의 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왕은 왕관을 쓰기 전에 가시관을 먼저 쓰셨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회개의 색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자신을 보라는 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색임입니다. 영광의 색이면서도 또한 고난의 색입니다. 빛의 색이면서도 그 빛으로 가기 위한 어둠의 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이죠.
거기에서 울려 퍼지던 그 외침을 기억하시는지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밖에서 그렇게 외치던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건 단지 역사 속의 문장이 아니었고 그날의 만세는 목이 쉬도록 외치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숨이 멎을까 봐 떨리면서도 외친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선언했지만 그 선언은 사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눈물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겠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또한 우리는 억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정치적 독립 선언보다 더 깊은 자리입니다. 영혼의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독립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할까요?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외쳤지만 우리는 마음의 독립을 잃은 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묶여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묶여 있을까요? 죄의 습관에 묶이고 비교의 시선에 묶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묶이며 또한 우리의 분노와 상처에 묶이게 됩니다. 괜찮은 척이라는 가면에 묶이고 그리고 가장 교묘하게 하는 자기의 의에 묶여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어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뭘까요?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회개를 오해하면 회개는 종교적으로 감정놀이가 된다고 합니다. 회개는 단지 울컥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가끔 눈물이 나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경험도 아닙니다. 회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걷던 그 발걸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사건입니다. 회개는 더 열심히 해볼게요가 아니고 회개는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회개는 내가 나를 고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또한 시편은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고요. 로마서는 계산을 멈추고 믿음으로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거듭나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설교는 한 문장을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떠나라, 눈을 들라, 은혜로 돌아가라, 또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나와 있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내가 떠나지 못한 우르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까? 오늘 보라색은 우리의 겉을 꾸미는 색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드러나는 색과도 같습니다. 3.1절의 기억은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첫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명령도 아닙니다. 주어입니다. 누가 했죠?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늘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회개도 우리가 결심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을 걸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노크를 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 정말 괜찮겠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 정말 괜찮겠어? 옆에 계신 분하고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 정말 괜찮겠니?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시대의 메트로폴리스 같은 곳입니다. 경제가 돌아갔고 문화가 세련되고 사람들은 똑똑하고 시스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달의 신을 숭배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보며 이게 나를 지켜준다고 믿던 사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을 구원으로 착각하는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죠? 한마디가 떠나라. 이건 그냥 이사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브리어로 레크레카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가라, 너 자신을 위해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떠남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호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날 것을 3단계로 정확하게 지정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내 고향, 내 친척, 마지막에 뭐죠? 내 아버지의 집. 이걸 한 줄 요약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라고 믿어왔던 정체성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떠남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언약은 떠남 위에 세워집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은 떠남 위에 세워집니다. 선택은 단절을 요구합니다. 은혜는 방향 전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잘해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증명해봐라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먼저 부르시고 먼저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회개,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생각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회개에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존재가 이동하는 사건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잘못된 습관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머물러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없어도 인생이 굴러간다고 믿는 자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은근히 착각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첫 단어를 떠나라고 시작합니다. 회개는 눈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회개는 결국 발의 방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떠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떠나면 잃을 게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서, 경제적 안정이 흔들릴까 봐, 인정받는 위치를 잃어버릴까 봐, 반복되는 죄가 익숙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변화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싫다라고 말하지만 가끔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빈자리입니다. 죄를 떠나며 생기면 공백, 그 공백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니까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것을 붙잡습니다. 익숙한 상처, 익숙한 분노, 익숙한 교만, 익숙한 자기 합리화, 익숙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포기가 있습니다. 3.1절의 선조들은 감옥을 각오했습니다. 그들은 체면을 버렸습니다. 그날 만세는 멋있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목숨을 건 회개와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며 살았던 삶에서 일어나 돌아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무섭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그 말이 너무나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합니다. 구원은 언제나 떠남을 동반합니다. 출애굽은 떠난 걸까요? 들어가는 걸까요? 떠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은 어디에서 떠나는 걸까요? 바벨론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뭐에서 떠났을까요? 그물을, 세리를, 자리와 체면을 떠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뭐를 떠날 수 있을까요? 죄의 권세에서 떠나게 됩니다. 부활은 어디에서 떠나는 걸까요? 죽음에서 떠나는 행위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출구와도 같습니다. 죄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는 결정적 탈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의 회개는 나 좀 더 착해질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여기서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빼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릎 꿇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종교뿐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결국 발을 떼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 습관에서 나와라. 그 관계의 중독에서 나와라. 분노의 자리에서 나와라. 자기의 의의 감옥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괜찮은 척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떠남은 벌이 아니라 벌일까요? 선물일까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떠남은 의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의 성전 올라가는 그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올라간다는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승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는 행위입니다. 그 길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험한 산길이고요. 날씨가 위험하고 강도 떼들도 있고 짐승, 외로움,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문장은 질문형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내 도움이 산에서 오는가? 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협의 상징, 두려움, 위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한 두 번째, 우상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당, 거짓신들, 눈에 보이는 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라는 산이 있고요. 경제라는 건강이라는 산, 관계의 산, 성공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산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산을 봅니다. 산을 계산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시선을 방향을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환경의 중심에서 창조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뒤를 보면서 앞으로 가는 경우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뭐라고 했죠?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회계입니다. 회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하다, 장부에 기록하다, 정가하다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의는 생산된 것이 아닙니다. 의는 정가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잘하면 의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뭘 받았다고 했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행위 전에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의를 내려놓는 사건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계산을 멈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은 비교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비교하고 또한 학벌로, 점수로, 스펙으로, 때로는 몸매로, 또한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의 브랜드로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도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세대 문제만이 아닙니다. 장년들도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 내가 봉사 많이 했는가? 나는 헌금 얼마나 했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기를 들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한가? 그 계산기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또한 조건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받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착해져 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고쳐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더 깊습니다. 회개는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프로젝트, 결단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들을 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노력의 완성이 아니라 의지의 항복입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 순간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성도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입으로 고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네. 눈을 들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나를 바라봅니다. 내 실패, 내 자존심, 내 비교, 내 두려움, 내 계산. 눈을 들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눈을 들면 은혜가 보입니다. 눈을 들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회개는 눈물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현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아직 절반뿐이 가지 못한 것입니다. 눈을 들었다고 해서 존재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를 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선이 바뀌었다면 이제 존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경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언제 왔죠? 낮에 찾아왔나요? 밤에 찾아왔나요? 밤에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단순한 시간의 표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드러나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공회원이었고 율법 전문가였고 종교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외웠고 율법을 연구했고 도덕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옵니다. 그런데 밤에 왔습니다. 왜 낮에 오지 않았을까요? 체면 때문에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 때문에일 수도 있고요. 혼자 묵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그 영혼이
밤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생명은 없었고요. 지식은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역은 있었지만 그 안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돌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고요. 선택 상황도 아니고 선포입니다. 거듭난다라고 쓰인 단어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디에 꽂혔냐면 다시에만 꽂힙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근데 예수님은 위로부터라는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회개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계단을 오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생명이 내려오는 사건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더 나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행동의 수정이 아니고요. 존재의 재창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장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다가 불평을 했습니다. 뭐에 물리죠? 불뱀에 물립니다.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 올리라 하십니다. 조건은 뭐였죠?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네,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약을 먹으라고 하지도 않고요. 열심히 뛰라고 하지도 않고요. 공로를 많이 쌓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바라보라고 합니다. 회개는 바라봄입니다. 뭘 바라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면 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회개는 자기 혐오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응시하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모두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회개의 출발점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려 하죠. 그렇죠? 그러나 진짜 회개는 사랑 앞에서 무너질 때 일어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나요? 하는 그 질문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의가 무너지고 고집이 무너지고 방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거듭나는 우리의 인간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성령님의 창조의 사건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거듭남은 혼돈 위에, 우리의 무질서 위에 임하는 새 창조와도 같습니다. 3.1절은 개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독립을 선언해야 합니다. 죄에서 독립, 자기의 의에서 독립, 두려움에서 독립, 우리의 체면에서의 독립입니다. 괜찮은 척하는 그 독립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또한 공동체를 살립니다. 교회가 거듭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거듭남은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회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시작이 됩니다. 눈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새 생명의 전조입니다. 또한 우리의 무너짐은 수치가 아니라 은혜가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요. 니고데모는 밤에 왔지만 결국 빛 쪽으로 움직입니다. 십자가의 장래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밤은 끝이 아닙니다. 새벽이 오기 전입니다. 떠나라. 어디서 떠날까요? 우리의 익숙한 죄에서 떠나고 눈을 들어 어디에서 눈을 들까요? 우리의 의에서 눈을 들어야 되고요. 은혜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색깔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색이 아닌 회개의 색, 왕의 색이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왕의 색입니다. 3.1절 그들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두려움을 뚫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만세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기의 의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함께 독립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는 눈을 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계산을 멈추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문장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나라, 눈을 들어라, 은혜로 돌아와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단 기도죠. 주님, 제가 붙들고 있던 것을 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라봤던 산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 힘을 살아왔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보라색 그 색을 기억하며 우리의 슬픔 색이 아니라 주님의 기다림의 색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흐리는 그 눈물이 부활의 전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라봤던 우리의 의에서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가 벌었던 것, 내가 가진 그 계산들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내리고 하나님을 살아보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1절의 그 외침이 역사를 바꾸듯이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가정을 바뀌고 또한 교회를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나며 눈을 들며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떠나는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 주님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그 자리, 우리가 붙들고 있던 죄, 우리가 내려 못한 자존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하면서도 죄의 습관에 묶여 있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의에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떠나겠습니다. 익숙한 죄에서 떠나고 두려움에서 떠나고 계산과 비교에서 떠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산이 아니라 창조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행동만 고치는 회개가 아니라 존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닫힌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먼저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먼저 세워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독립하게 하시며 자기에 의해서 독립하게 하시며 두려움에서 독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서서 58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